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잔치, 베다니에서의 잔치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죠. 12절 말씀. 그 이튿날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렇게 한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분명하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맞이하고 외치는 찬송의 소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이 환영의 이유는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로마의 핍박, 압제로부터 벗어나 왕이신 이스라엘에 새로 등극하실 이 왕 예수를 통하여,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맹인된 자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생겼어요. 드디어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환영의 인파들이 나왔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 민심이 흘러가니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걱정하죠.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하심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의 걱정이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환영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데 민심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저렇게 민심이 저쪽으로 쏠리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가는구나. 자, 한쪽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열렬하게 환영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함도 아니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죽인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굳이 이렇게 입성하시죠.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본 것이에요. 그때가 이 유월절 지나 일주일 정도 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 안에 들어가셔서 명절이 됐다고 했어요. 유월절이 임박한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핍박자들이 죽이려고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열렬하게 자신을 활용하는 인파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사명을 앞에 두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소리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냄받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유와 목적이 있죠. 내용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가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는 각자 하나님의 때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영하는 인파도 또는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명의 그 대상자이긴 했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이게 예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이 사명을 집중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그 모든 과정, 뭐 이렇게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찬송했던 사람들을 지나치죠. 왜냐하면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광하는 소리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섬뜩한 눈초리라든지 백성들 군중들의 소리 지르는 소리라든지 어떤 것도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때때로 우리를 환호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우리를 우쭐대게 만들 수도 있고 기분 좋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명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고 사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와 같이 존귀한 자리, 자신을 높여주는 자리에서 교만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핍박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냥 체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한 명을 없앨므로 정치적으로 로마의 개입을 차단하고 싶었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한 명만 없으면 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찾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유대의 정치적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명의 자리를 지켜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스가랴서입니다. 9장 9절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16절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도 이 내용을 가까운데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걸어가시면 되지. 요 가까운 거리를 왜 굳이 어린 나귀를 타셔야 될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에 기록된 스가랴서 9장에 기록된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느냐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신 말씀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굳이 가까운 거리를 나귀 타고 가셔야 될까? 이렇게 제자들도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열렬히 군중이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선언하는데 왜 굳이 십자가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여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당신이 기적을 일으켰듯이 여기서 조금만 기적을 일으키시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올 겁니다.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시죠. 아마 하나님 말씀을 빼고 나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도 아마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우린 과정을 다 알고 있고 결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죠.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 우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회유했겠죠. 예수님,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멋지게 나라 하나 만듭시다. 제가 거기서 예수님 잘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기적에 반만 행하셔도 전국에 난리가 날 겁니다. 창세 이래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고 오병이의 기적도 놀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클라이막스는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을 살릴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반만 행하셔도 예수님 나라가 확장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로마가 감히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군중들의 환호 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광야 빈들에서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않으시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영적 교통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몫을 다 이루었다. 그 이루기까지 환호하는 소리도, 그를 향한 비난의 소리도, 혹은 회유하는 소리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자신에게 던져진 사명의 분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사명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습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은 완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완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 이스라엘 왕이로다 외치는 군중들 속을 지나가셔야 했어요.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흔들릴 법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이어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계획하심, 인도하심에 예수님은 친히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가까운 데 걸어가시지.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향한 기대와 소망을 백성들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나치셔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사이에서 우리는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자꾸 듣게 되죠. 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린 거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지나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눈치 보며 세상의 환호 소리에 혹은 세상의 비난 소리에 우리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뜻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호에 우리가 우쭐대지거나 교만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비난 소리에 아버지 침울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사망의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응하시기 위하여 오늘 애쓰고 그 말씀에 친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